아브라함 이야기가 창세기 11장부터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삼형제죠. 아브라함, 나홀, 하란. 네, 세 형제가 다 결혼했고, 그런데 막내가 하란인데 하란이 결혼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이 롯인데 하란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부인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마 아버지의 인도로 그 롯을 양자처럼 그렇게 입양해서 친자식처럼 그렇게 조카를 길렀습니다. 이게 다 그들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살 때 이루어진 일이고요. 바로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소명 즉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는 말씀을 들은 것이 바로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떠날 때 함께했던 주요 인물을 우리가 보면은 아브람 그리고 아버지 데라 그리고 사라 그리고 롯인데 사실은 요 네 식구가 가장 기본인데 아마 이때 롯이 결혼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들이 유프라테스 강을 이렇게 상류 쪽으로 해서 계속 올라가서 제가 계산해 봤더니 한 1200km 정도를 북동쪽을 해서 여행해서 도착한 곳이 유프라테스 강 상류 하란이죠. 그리고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고, 그래서 이제 다시 아브라함, 사라, 롯 이렇게 셋이서 다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을 따라서 가나안을 향해서 다시 또 남남 동쪽으로 한 900km 정도 여행해서 도착한 곳이 가나안 땅 세겜이라고 했죠. 그래서 가뭄을 피해서 이집트에 잠시 머물렀다가 돌아온 아브라함 일행이 그곳으로 돌아와서 다음에 정착한 곳은 헤브론이었고요.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창세기 13장을 보면은 목축을 주업으로 삼던 아브라함과 이 롯 이 둘 다 자신들이 기를 짐승을 위한 목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서로 목자들이 목초지를 가지고 서로 다툼이 일어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서로 좀 떨어져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평화로운 분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13장 10절 보세요. 13장 10절을 보니까 창세기 13장 이게 롯이 나오는 부분만 다시 보는 건데요. 13장 10절에 보니까 롯이 눈을 들어서 좀 높은 지역에서 눈을 보니까 요단 지역은 좀 저지대거든요.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소알 아주 작은 성이죠. 이 소알까지가 요단부터 소알까지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롯은 물이 적은 가나안 고원보다 물이 넉넉한 요단 지역을 택하였던 거죠. 문제는 그곳에 5 도시가 이미 있었는데 소돔, 고모라, 아두마, 스보임, 벨라는 소알과 같은 이름입니다. 이렇게 5 도시문명 이미 자리 잡고 있었다고 14장에 시작하는 부분에 나오죠. 자, 그래서 목축을 하겠다는 사람이 자꾸 도시 쪽으로 가면은 목축하는 환경에는 좋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아마 그 도시 문명을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떨어졌다라고 했습니다. 롯이 처음부터 소돔을 향해서 갔던 건 아니에요. 잘 보면은 1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그대로 자기가 있던 헤브론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 그러니까 소알부터 시작해서 소알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스보임으로 그 다음에 아두마로 그 다음에 고모라를 거쳐서 이제 소돔 근처까지 가서 자기는 목축이니까 텐트를 치고 소돔 근처에 사는 거예요. 이 그림 그려지시죠? 그러니까 롯은 목축을 주업으로 하면서 자기가 생산한 것을 이 소알이나 그곳에 있는 도시 주민들과 이렇게 거래를 하며 살았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14장에 보면은 그둘라 오멜을 중심으로 하는 메소포타미아 연합군과 소돔을 중심으로 하는 가나안 연합군 사이에 전쟁이 났고 이 전쟁을 할 시점에 롯은 이미 텐트 생활이 아니라 소돔에 들어가서 집 안에서 사는 소돔에 있는 어느 집에서 사는 집을 샀던지 어떻게 해서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롯은 더 이상 단유목민의 삶이 아니라 도시 정착민으로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소돔 연합군이 패배하게 되고 가나안 원주민의 주민과 또 재산이 적들에게 다 사로잡혀 북쪽으로 끌려갈 때 롯의 아내 두 딸도 그리고 그의 모든 재산도 그돌라오멜군에게 그돌라오멜 동맹군에게 포로가 되어서 빼앗겨서 북쪽으로 끌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이런 상황을 예의주시하던 아브라함이 자신의 준 군사 조직인 318명을 급하게 동원해서 그돌라오멜 동맹군을 추격해서 야간 기습 작전을 벌여서 모든 포로, 그러니까 롯만 찾아온 게 아니라 그때 잡혔던 모든 포로 재산을 다 되찾아서 개선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롯은 다시 소돔으로 돌아가서 살게 되죠. 그 이야기까지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요. 이제 18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18장에서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이야기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들었죠. 거기 보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지만 소돔을 방문하시는 길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처럼 이야기가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우리가 했으니까 빼고요. 17절부터 보니까 16절부터 보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두 천사가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나가니라. 그러니까 셋이 소돔 쪽으로 가니까 아브라함도 전송하러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나의 것 아브라함에게는 숨기지 않는다. 그러면서 두 가지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18절 19절에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대로 아브라함이 그의 씨와 그의 후손들이 강대한 나라를 이루게 된다. 그 씨와 그 강대한 나라가 저와 여러분인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20절 21절 이게 이제 소돔에 관해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20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있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하는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한다.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내가 뭔가 할 거야, 소돔을 가볼 거야 라고 얘기를 해놓으시고 두 천사는 그 다음에 22절 보니까 두 천사는 거기서 그 자리에서 떠나서 소돔으로 향해서 걸어가고 있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딱 둘이 남은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둘 다 롯이라는 얘기 입에 꺼내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아브라함이 소돔에 있는 의인을 생각해서 소돔 전체를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소돔에 만약에 의인이 50명이 있다면 45명이 있다면 40명이 있다면 30명이 있다면 20명이 있다면 마지막에 10명이 있어도 내가 소돔 멸망하지 않을게. 이런 이야기를 다 마치시고 다시 18장 마지막 절에 가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어디 가시다니? 소돔으로 가셨을까요? 어디 가서 쉬셨을까요? 하늘로 올라가셨을까요? 이걸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난 주일날 왜 하나님은 이 소돔에 안 가셨나? 이걸 여러분들께 여쭤봤는데 여러분들 답 찾으셨어요. 제가 어제 지난주에 여기서 통역하는 주영이 지금 뒤에서 통역하면서 물어봤어요. 왜 하나님은 소돔에 안 가셨냐? 그랬더니 주영이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의 기도를 아브라함과 대화를 다 들어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의인의 수를 10명까지 줄이는 걸 보니까 그냥 내가 안 가봐도 되겠다 라는 생각이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을 하셨을 거다. 제가 무수히 많은 사람들 물어봤거든요. 책도 찾아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다른 동네 수요일 예배드리러 갔대. 썰렁한 사람이 있어요. 수요일 예배 설교하러 갔대.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주영자가 대답해 준 게 제일 도움이 돼요. 저한테. 충분히 이게 모든 이야기라는 게 문맥의 흐름이 맞아야 되거든요.
아브라함이 그 의인을 10명까지 줄이는 걸 봐서 내가 안 가봤다. 아브라함을 신뢰를 하셨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9장 1절부터 11절 소돔의 죄악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절을 봅시다. 두 천사가 거기서 정오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집에 세 분이 그 방문했을 때는 한낮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함께 식사를 하고 아무리 급히했어도 1시간 정도 걸렸을 거 아니에요. 1시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둘이 떠나서 걸어서 소돔에 가니까 저녁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 거리 한 사람이 한 4시간, 5시간 걸어가면 한 20-30km, 20km? 부지런히 가면 그렇게 갈 수 있나요? 한 사람이 보통 한 5km, 1시간에 5km 걸으니까. 그 정도 거리로 떨어져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랬을 때 이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했을 때 마침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할 일 없어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성문에 앉는다. 이 뜻은 뭐냐면 그들이 속한 그 공동체의 지도자다는 뜻이에요. 보통 이제 우리 동양도 마찬가지인데 이 마을이 있으면 성이 있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이 있으면 그거는 전쟁을 할 때 성 안으로 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 가나안의 성은 내성과 외성이 있고요. 성문이 있으면 그 내성과 외성 사이에 광장이 이루어지고 그 광장에서 시장도 생기고 또 재판도 하고 또 학교도 있고 또 거기에서 지도자들이 앉아서 그런 것을 하는데 이렇게 발굴을 해보면 그 지도자들이 앉아있던 의자들이 이렇게 그 성문하고 이렇게 같이 나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돌로 앉은 의자에 앉아있는 얘기는 그 장로들이 거기에 앉아서 백성들의 모든 일을 해주고 왕을 보좌하는 그런 위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롯이라는 사람은 분명히 이주민이잖아요. 이주민이 벌써 그 소돔에 들어가서 소돔의 어떤 장로급의 지도자의 그런 위치를 얻었다는 것은 롯이 얼마나 이 소돔 생활에 잘 녹아들었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떠나서 점점점 도시로 옮겨가서 소돔에 최종적으로 정착했는데 반유목민의 신분에서 도시 거주자가 되고 이제 소돔성의 지도자의 일원이 되었는데 아마도 롯이 그돌라 오멜 동맹과 전쟁을 해서 포로들을 되찾아올 때 롯과 모든 포로들을 되찾아온 것 때문에 롯이 좀 더 크레딧을 얻어서 소돔에서 그런 지도자의 역할을 지도자의 그런 자리를 얻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롯은 이제 몇몇 지도자가 함께 앉아있다가 두 사람의 방문객을 보자마자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들을 영접하며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이것이 그 당대의 손님을 맞이하는 일종의 그런 습관이고 풍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롯만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환대 문화의 전형적인 모습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순간에 롯이 그들을 맞으려고 절을 했기 때문에 다른 장로들은 그들을 맞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보니까 롯은 두 방문객을 자기 집으로 초청합니다. 자기 집으로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뭐라고 했어요? hospitality, 환대. 이 hospital이라는 말이 딱 들어가려면 뭐를 해줘야 된다고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또 발 닦고 목욕하고 화장실 가고 이런 모든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러니까 이 두 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닙니다. 우리는 거리에서 밤을 새우겠습니다. 이 거리에서 밤을 새우겠다는 말을 영어 성경은 그래도 조금 좀 다르게 번역했어요. We'll spend the night in the square. 그러니까 거리 광장에서 그냥 이렇게 쭈그리고 있을게요. 뭐 이런 표현 정도 된다. 그러니까 어떤 숙소 이런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롯이 간청합니다. 그제서야
그 집으로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손님 대접에 있어서 최고의 모범을 보여줄 정도로 열정을 기울였고, 이것이 바로 그 시대 사람들의 어떤 모델이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롯은 손님들을 모셔다 놓고 급히 아내와 두 딸과 함께 그들을 위해 저녁 준비를 했겠죠. 무교병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이 밀가루를 부풀릴, 누룩과 함께 부풀릴 시간이 없이 밀가루를 가지고 급히 빵을 만들어서 그들을 대접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예고되지 않았던 방문 때문에 급작스럽게 그렇게 그들을 식사를 대접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3절까지 이야기는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롯이 누군지 모르는 손님들인데 그들의 아우라에 그냥 끌려서 그분들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식사 대접을 이제 잠자리에 딱 들어갈 입장이 있다고 해서 사절에 보니까 그들이 눕기 전에, 잠자리에 막 이제 침상에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내었어. 그러니까 잘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롯이 그들을 접대하는 사이에 그때 그를 같이 보았던 장로들이나 그 사람들이 벌써 다 연락이 돼가지고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모든 남자들이 다 몰리고, 이 그림이 그려지시죠? 네. 그래서 와서 롯의 집을 에워싸고 5절에 보니까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당신에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냐? 이끌어내라. 우리 그를 상관하라. 상관마. 우리 한국 사람은 상관마 뭐예요? 껴들지 마. 간섭하지 마.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이 완곡어법으로, 성경 자체도 완곡어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완곡하게 서로 성관계, 서로 상관 이렇게 말을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그렇게 번역을 했나를 보면 이 구약 시대의 히브리어 자체도 이 성관계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동사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알다. 그러니까 아주 막 친숙하게 안다는 뜻이죠. 알다, 서로 알다. 내지는 그러니까 상대방의 잠자리에 들어가다. 또 그리고 상대방과 함께 눕다. 그러니까 알다, 들어가다, 눕다. 이 세 가지 동사를 이용해서 완곡어법으로 사용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해서 가인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한국말로는 뭐 동침하다, 영어는 같이 누웠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그걸 히브리어로 쭉 가서 원어를 딱 보면 알다. 야다라는 단어인데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 그래서 하와가 임신했다. 그래서 하와가 가인을 낳게 됐어요. 그러니까 요 똑같은 야다라는 단어가 창세기 19장 5절에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할 때 상관하리라에 똑같은 단어로 버네더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들을 알 수 있도록 that we may know 이렇게 원어로는 번역이 직역한 번역이 되는 건데, 우리가 영어 성경 NIV 저기 앞에 써 있는 걸 보면 bring them out to us so that we can have sex with them 이렇게 됩니다. 이게 명확하게 소돔성의 남자 주민들이 롯을 찾아온 두 남자, 그분들 천사가 사람이 된 분이죠. 두 남자 손님을 강제로 끌어내어서 강압적으로 남자 사이에 성관계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동성애인데요. 그러니까 동성애는 남자끼리 하는 동성애든 여자끼리 하는 동성애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죄악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8장 한번 열어보세요. 여러분 이 성경을 꼭 열어봐야 되는데, 레위기 18장. 이 레위기 18장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하다는 건 뭐냐면은 다른 주변 사람들과 구별돼야 되는데, 너희들이 이전에 포로 생활하던 노예 생활하던 이집트나 아니면 너희들이 지금 사는 그 주변에 있는 가나안 원주민의 성적 타락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18장 1절부터 5절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 6절부터 18절까지 얼마나 길어요? 12절 동안 다 이 무슨 얘기냐면 혈연과 결혼으로 이어진 가족관계 안에서의 성관계를 금지해요.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이집트나 가나안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 근친상간이라고 하죠.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이건 간음이죠. 이웃의 아내로 되어 있으니까 간음이고, 그 다음에 22절 22절에 보니까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정 이것이 동성애죠. 그리고 23절은 우리가 요즘 보통 말할 때 수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근친상간, 동성애, 그리고 근친상간, 간음, 동성애, 수간, 이것이 그 시대에 이집트나 가나안 땅에 만연했던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근친상간이나 동성애나 간음이나 수간을 분명히 엄격하게 금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동성애가 간음보다 더 나쁜 죄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동성애는 죄가 아니야. 동성애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도 역시 잘못입니다. 이게 잘못이냐 아니냐는 것은 문화의 흐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잘못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인간의 뜻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로마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로마서 1장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동안에 이방인의 첫 번째 죄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경배하니까 그냥 내버려뒀다. 그들을 방치하셨다. 그들을 방임하셨다. 그들을 유기하셨다. 그렇게 되니까 26절에 여러분 로마서 1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쓸 것을 바꾸어 영리는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그 시대에 그레코 로마 시대에 여자 동성애, 우리가 레스비언이라고 말하는 여자 동성애가 만연했다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27절 읽어봐요. 그와 같이 남자들로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고통을 그들 자신이 받았는다. 이것 역시 남자들 사이의 동성애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로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롯의 입장에서 아브라함과 롯 시대에 소돔의 죄는 다만 동성애만은 아니겠지만 소돔의 죄악의 극치는 바로 동성애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 왜 동성애를 좋아하는가를 잘 생각해보면요, 이성애라는 것이 뭐냐면은 둘이 서로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거의 모든 경우에 자녀가 생기고, 자녀가 생기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성애는 결혼, 출산이라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성애라는 것은 아이가 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오직 쾌락만을 추구하는 그런 점이 극도로 강한 죄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욕을 주셨을 때는 이성 사이의 끌림과, 그래서 연애하고 그 다음에 결혼하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부부간의 친밀함을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를 주시면 낳아서 기르는 이런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식욕과 성욕 자체를 죄악시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렇게 가르치는 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식욕이 없다면요, 식욕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겁니다. 식욕이 없다면 음식을 먹지 않고 그러면 한 사람의 생존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식욕이라는 것을 주심으로써, 그러니까 식욕이 뭐예요? 먹는다는 게 뭐냐면 남을 내 속에 집어넣는 거잖아요. 이게 먼저 먹어요. 그만큼 위험한 행동인데 우리가 하는 이유는 그래야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식욕 자체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살으려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 식욕을 통제하지 못해서 과식하거나 제가 아직도 과식하는 것 같지만 과식했잖아요. 과식하거나 또 음식에 관한 여러 가지 부절제한 생활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성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성욕을 주셔서 이성과의 사이에서 끌리게 하시고 연애하고 결혼해서 부부 사이의 친밀함을 누리게 하시고 부부 성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춰 살게 하셨어요. 그렇게 해야만 인류라는 인류가 유지되고 한 가문이 유지되고 또 한 사람이 자기 자녀를 낳고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성욕을 통제하지 못해서 간음을 범하거나 동성애를 하거나 또 레위기에서 말한 그런 것들에 빠지게 되면 그런 여러 무질서한 생활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심각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한 거예요. 네. 여기까지도 분명하게 5절을 통해서 말씀할 수 있는 거고요. 6절에 보니까 롯이 어떻게 대치하냐면 자기에게 들어온 손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명 바쳐서 분투하는데 먼저 자기가 얼른 나가서 문을 자기 등 뒤로 닫고 문을 딱 닫고 말하는 게 뭐냐면 7절에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이주민으로 살면서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거죠. 롯은 고대의 현대 문화를 망가뜨리는 것을 포함해서 소돔 주민이 범하고자 하는 악행을 멈추어달라는 간절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말씀이 참 입에 올리기도 힘들 정도의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그 당대의 일종의 멘탈리티였던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내 집에 들어온 손님은 내 가족을 희생해서라도 지켜야 된다. 이런 그 시대의 문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점으로 볼 때는 롯의 제안을 의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이 너무나 끔찍하고 혐오스럽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도 반드시 지적해야 되고 더욱이 그러한 제안은 어떠한 효과를 얻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9절에 보니까 그들이 너는 물러나라. 또 이자가 롯이 들어와서 결국 외국인으로 거류하면서 이방인이면서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고 한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치려고 롯을 막 밀치면서 그 문까지 와서 물을 부수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1, 2분 후면 롯은 압살돼서 죽고 문은 순식간에 부서지고 그 안에 있는 식구들은 다 봉변을 당할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인간 대 인간의 얘기예요. 10절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롯이 맞아들인 사람들은 사람으로 나타난 천사이기 때문에 롯에게는 사람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천사들이 어떤 사람이 할 수 없는 초능력을 발휘해서 그들을 일단 집으로 끌어들입니다. 롯은 이제 무엇인가를 좀 알기 시작했겠죠. 천사들이 다급하게 문을 열고 손을 내밀어서 문 밖에 롯을 잡아당겨서 집 안으로 끌어당기고 문을 닫습니다. 자, 11절 보세요.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문을 어둡게 했다. 그래서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맸다. 잘 보세요. 이 천사들은 롯의 집으로 몰려들어 농성하는 모든 무리의 눈을 어둡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 내 집을 어떻게 가지? 집을 찾아가야 되겠네? 이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눈을 어둡게 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롯의 집의 문을 어두운 상황에도 찾으려고 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잘 보면 이게 얼마나 그들이 극악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이 세상 문화에서 아무리 사람들이 동성애를 죄가 아닌 거고 동성애는 죄가 아니고 그냥 한 개인이 선택하는 거야 라고 말해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동성애는 죄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동성애는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다 가지고 태어난 거야. 내 DNA에 그것이 있는 거야 라고 주장해도
역시 동성애는 죄입니다. 물론 동성애만 성적인 죄인 건 아니죠. 레위기 18장에 나오는 대로 뭐 근친상간이나 뭐 간음이나 동성애나 수간이나 이런 여러 성적 죄악은 인류 역사에서 늘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인간은 그리고 동성애자만 죄인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대속의 제물로 주셔서 그들의 죄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반 음성으로 또 가정도 이루고 또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고 그렇게 자녀를 기르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보에 전도서 9장 9절 말씀을 인용해 놨는데요. 우리가 전도서라는 말씀 책을 이렇게 얼핏 읽으면 이게 허무하다고 인생이 그냥 허무하다는 뜻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게 되는데 전도서는요, 제가 여러분과 나눌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전도서는 뭐냐면 해 아래에 있는 사람의 허무함. 근데 해 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해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면 해 아래서의 삶이 허무한 삶이 아니라 행복한 삶으로 바뀐다. 요게 바로 전도서의 핵심인데요. 그래서 이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전도서 9장 7절부터 10절까지 자칫 허무하게 되기 쉬운 해 아래서의 삶을 하나님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열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9장 7절을 열어보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은 좀 더 열심히 순종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죠. 그죠? 찾아봐요. 1장 1절 전도서 9장 7절 너는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지금 그거 먹는 거 벌써 기쁘게 받으시소. 나는 식사 때마다 괴로워 이런 사람하고 나는 식사 때마다 행복해 이런 사람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 저는 하루에 최소한 3번은 행복해. 거기다 대고 간식까지 또 3번씩 먹으니까 하루에 6번은 최소한 행복해. 그런 사람하고 식사 때만 되면 막 온갖 불평, 불만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먹고 마시면 어떻게 된다고? 가장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살아있다면 식사로 만나면 눈빛이 돌아야 돼. 화색이 돌아요. 그 뭐라고요?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8절에서는 네 의복을 항상 희귀하고 네 머리에 향기름이 그치지 않게 하는 게 뭐예요? 옷 깨끗하게 빨아서 예쁘게 입고 필요한 화장도 하고 정결하고 청결하고 건강하고 또 예쁘게 자기를 단장하라는 얘기예요. 나는 겸손한 그리스도니까 밖에 나갈수록 추하게 하고 다닌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쁘게 멋있고 건강하게 아름답게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얘가 이 8절만 갖고도 이거 좋아하는 분들은 뭐 1년 내내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입니다. 몫이 뭐예요? 목. 피자 한 판을 딱 8개로 딱 나누면 내 접시에 딱 담아주는 걸 뭐라고 말해요? 그 내 목. 그러니까 여자들이 많아도 저 여자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면 그게 나의 목. 또 남자가 많아도 저 남자를 나에게 주셨으면 그게 내 목. 그 사람하고 어떻게 살아라고? 즐겁게 살라고. 즐겁게.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즐겁게 안 살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하고 즐겁게 살고 싶어요. 그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것도 아닌 거잖아요. 잘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니까 뭐예요? 7절에서는 뭐예요? 잘 먹고 8절에는 뭐예요? 잘 입고 9절에 뭐예요? 가족과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그럼 다 된 것 같아요? 아니 하나 더 있어요. 10절은 뭐예요?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
이제 자기 직업, 자기 기술, 자기 직장, 자기 돈벌이 수단을 딱 하나님 주시면 그거를 뭐 아유 나는 미니멈으로 일하고 미니멈으로 벌을 내요 이게 아니고 열심히 일해서 힘을 다하여 해라. 그래야만 먹기도 하고 옷도 입고 뭐 가족도 행복하게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죠. 죽으면 스올에 들어가면 그런 거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있는 동안에 열심히 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런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일반 은총이라고 해요. 일반 은총은 뭐냐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누리는 은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이런 거 세 가지 다 주시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쫄딱 망하게 해주시고 이러면 참 좋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 은총이라는 거냐면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안 믿는 사람 다 주시는 거. 누구에게나 햇빛과 공기를 주시듯이 다 주는 그런 일반 은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일반 은총을 거부하고 모든 것을 어지럽히는 그런 문화를 우리는 경계하고 거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소돔의 죄악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의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벌써 4,0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4,000년 전부터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그런 일을 보면 세상이 망해서 적응이 어서 생겼어. 이게 아니라고? 뭐라고요? 성경 보니까 4,000년 전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모든 문화에 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지금 분명히 죄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우리가 경고를 삼고 경계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 나에게 주신 복,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삽시다. 네. 자, 이제 집사님 반 주신 동안에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일반 은총, 더 특별 은총을 더욱 구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다 함께 드립시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